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리고 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5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그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담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이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아직 예배 이외의 모든 모임들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인 이 예배가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알게 지었던 죄,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보여주시고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셔서 우리가 거룩한 보좌 앞에 함께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에 동참하고 참회하는 고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잘라내야 할 부분을 잘라내게 하시고 끊어야 할 부분을 끊어버리고 깎이고 다듬어져서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결단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용서하시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소서. 마비된 양심을 고치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전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칭찬받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치유의 손길과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기쁨과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세우시는 장현선 목사님에게 오늘도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정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의 고난을 돌아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통의 늪에 잠겨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으로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책과 직분을 겸손함과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님의 크신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음악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물질 속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몸이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을 복내려 주시고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복내려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며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지난주 주일부터 교회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대면 예배가 중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고 또 감염자도 점점 많이 줄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부득이하게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렸지만 이제 모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열심히 모이는 것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익 장로님 가정께서 이사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소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모임들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재직회도 생략하고 서면으로 재정 보고를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나눠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재정부장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병원에 지금 현재 입원해 계시는 유아선 장로님 많이 좋아지시고 있다는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고령이시기 때문에 참 더딜 걸로 생각이 되고 또 힘겨운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얀마 선교하시는 조현주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를 고난주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참 제가 새벽 기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모여서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많은데 우선은 고난주간에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일단 고난주간이니까 일단 하고요. 더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새벽에 운전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 중입니다. 이 영상이라고 하는 좋은 매체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지만 우선 고난주간에는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모임을 하고요. 다만 시간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고난주간에 새벽기도를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오세요. 고난주간만큼이라도
많이 나오시고 시간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인들하고 의논해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인데 지금 우리가 찬양대가 모임을 못하고 있는데 찬양대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가정에서 좀 준비 연습을 하셔서 부활주일 날에는 하나님을 좀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걸 깜빡한 것 같은데요. 우리 고강훈 집사님 인도하심으로 이성복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민식 성도님, 예,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식 성도님이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사시고요. 저하고 연결이 돼서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같이 가서 맞고요. 물론 저는 안 맞았고요. 가서 같이 백신도 맞고 그렇게 해서 교회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뒤에 앉으신 분이 누군지 제가 잘 보이질 않는데 우리 강 집사님이시죠? 그렇죠? 예, 강 집사님. 예, 강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두 분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이성복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또한 우리 윤민식 성도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첫 발걸음을 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발걸음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성도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예, 누가 오셨나, 누가 안 오셨나. 누가 오셨는지 제가 한번 소개를 다 할까요? 예, 지난번처럼. 예.
오늘 혹시 썸머타임 때문에 지금 못 오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 예배 끝나고 오시면 그분은 아마 시간을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환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환우들은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박상규 집사님을 만나고 박동수 권사님을 만나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싶다. 그런데 어제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왠지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참 쓸쓸하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뭐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열심히 나오고 얼굴 볼 수 있을 때 열심히 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 병원에 딱 입원하면요, 여러분 요즘 아시지만 뭐 가족도 면회 못합니다.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가족도 면회 못하고요, 뭐 목회자도 면회 안 되고 아무도 면회가 안 돼요. 아무도 면회가 안 됩니다. 제가 유 장로님 한번 찾아뵙고 싶어도 면회가 안 돼요. 그냥 뭐 화상 통화 정도만 된대요. 이렇게 뭐 면회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우리 이민자들이 이 땅에 와서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젊었을 때 뭐 다양한 일들을 하시면서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 하신 분도 계시지만 스몰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작은 식당이라든지 마켓이라든지 세탁소라든지 기타 무슨 작은 어떤 비즈니스,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큰 비즈니스 못해도 작은 비즈니스들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비즈니스를 성공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문 열고 저녁 늦게까지 이 문을 열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 참 많았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잠을 줄여가면서 다른 가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셨고, 또 때로는 강도의 위협이라든지 때로는 주변에 나쁜 사람들의 어떤 행패들로 말미암아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들 다 잘 이겨내고 비즈니스를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하시면서 뭐가 힘들었습니까? 물어보면 다들 하시는 이야기가 일할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종업원 때문에, 일꾼 때문에. 일을 맡겨놓고 시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맡겨놓고 시킬 사람. 종업원에게 가게를 맡기면 이 종업원이 성실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고, 그래서 뭐 무단 결근을 한다든지 무단 조퇴를 한다든지 늦게 나온다든지, 그리고 또 시간만 자꾸 때우고 열심히 일을 안 한다든지, 혹은 심지어는 이 금고에 손을 대는 직원, 상품에 손을 대는 직원, 손님과 짜고 같이 훔쳐가는 직원, 뭐 하여간 별별 직원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직원만 있다면 비즈니스가 할 만한데 참 그런 일꾼이 참 없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잘 선택하고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서 그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사람을 쓰는 것이 참 이 중요한 문제다, 그런 이야기들을 옛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과거에도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시고 또 앞으로도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 중에도 참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뭐 바울과 같은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뭐 아론이 조금 부족했고, 또 사울 왕이 뭐 결정적으로 부족했고,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가운데 키포인트는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예. 이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또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셨습니까? 아니면 먹고 자고 텔레비전 열심히 보다가 인터넷 보다가 또 자고 먹고, 혹시 이렇게 정말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시진 않았는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시간 보내신 분은 없고, 다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고 성경 열심히 보셨을 줄로 믿고요.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려고 정직한 여러분, 올바른 여러분으로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돈 몇 푼에 여러분 양심을 팔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생각도 다른 데가 있고 교회에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헌금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헌금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 드리고 있어요.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참 귀하고 아깝지만, 저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온 몸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헌금하는 겁니다. 자, 오늘 2장 20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쉽게 표현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 집에 그릇이 많죠. 예. 그릇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그릇이 많을 거예요. 그릇만 끄집어내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기억하기를요. 우리 집에서 그릇을 가게에 가서 새 그릇을 산 적이 없어요. 주로 뭐 얻거나 구라지 세일 가서 사거나
새 그릇을 산 적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제 밥그릇 들고 온 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 밥그릇 들고 온 거, 제가 이제 신혼 때 썼던 그 밥그릇 아직도 그거 한국에서 가져왔거든요. 그 밥그릇들하고.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사 갈 때 보니까 그릇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그릇 중에도 여러분들도 좋은 그릇이 있죠. 비싼 그릇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이 아끼는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냥 그라지셀에서 산 그냥 뭐 50센트짜리 뭐 이런 그릇, 1불짜리 그릇,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누가 뭐 버리는 거 그냥 아까워서 그냥 주워온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집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말씀에 금그릇, 은그릇, 여러분들 집에 금그릇 좀 있습니까? 금으로 도금된 거 좀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이건 이제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 각각 집에 이런 그릇이 있듯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큰 집은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 안에는 금그릇에 훌륭한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집은요,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큰 집은 세상이라든지 교회를 상징한다 할 수 있고, 이제 금그릇, 은그릇은 무슨 표현이냐? 이거는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기준. 금그릇은 가치가 있고 비싼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그릇은 조금 더 낮고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세상에도 보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 완전히 순금 그릇 아닙니까? 엄청난 금그릇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어요. 또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은 금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금그릇이라 할 수 있겠죠. 예. 바이든 대통령 이런 사람들 금그릇이죠. 트럼프 대통령 완전 금그릇이죠. 여러분들은 무슨 그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그릇인가 말하면 놀라시겠죠. 나는 무슨 그릇일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금그릇도 아닌 것 같고 은그릇도 아닌 것 같아요. 나무그릇 아니면 질그릇 중에 하나예요. 나무그릇 아니면 질그릇 중에.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것이 그렇게 전혀 많지도 않고 배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 집안이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제가 무슨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금그릇도 계시고 은그릇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무 그릇이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고 질그릇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아마 판단하십니다. 자, 이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을 때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다. 이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쓸 거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그릇을 씁니까? 오늘 말씀에 어떤 그릇을 쓴다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 큰 집의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금그릇요? 은그릇요? 아닙니다. 나무 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고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진리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여러분 설거지도 안 한 거 그냥 먹다가 그냥 립스틱 자국 있는 걸 갖다가 손님한테 거기다가 물 따라 주시겠어요? 그런 분들 계시겠습니까? 없죠. 예, 음료수를 따라 주는데 설거지가 안 돼 설거지 아내가 지저분한 금그릇에다가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못 써요. 못 써요. 아무리 은그릇이라도 아무리 수천 불을 준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못 씁니다. 반대로
그라지 세일 가서 50센트 주고 산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은요,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갔는데 한쪽에는 더러운 금그릇에 음료수가 담겨 있고 한쪽에는 깨끗한 질그릇에 음료수가 담겨 있으면 어떤 그릇에 음료수를 마시겠습니까? 당연히 질그릇에 있는 음료수를 마시죠. 더러운 그릇에 있는 걸 누가 먹어요, 그거를. 막 더러운 그냥 막 뭐가 묻어 있고 안에 뭐가 둥둥 떠다니는.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지금 한국에 보궐선거를 이제 막 하지 않습니까? 4월 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합니다. 왜 선거를 하는지 아시죠? 각각 전임 시장들이 이 사고를 치셔가지고 범죄와 연루되어서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지금 감옥에 계시죠, 아마? 그래서 사임입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낙마하면서 새롭게 시장을 뽑아요. 한국뿐만 아닌 것 같아요. 미국도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뉴욕주의 뉴욕 주지사가 또 그런 범죄에 휘말려서 지금 뭐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굉장히 뭐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분들은요, 분명 금그릇일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마 많이 배웠을 거고, 많이 가졌을 것이고, 세상 경험도 많고, 괜찮은 사람들이 금그릇이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금그릇이었는데 깨끗하지는 않았어요. 깨끗하지 않았어요. 깨끗한 것처럼 보였는데 깨끗하지 않았어요. 깨끗한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볼 때 이 세 명 다 깨끗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그냥 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한국은 또 돈을 엄청 들여서 이제 또 선거를 해야 됩니다. 혈세 낭비죠. 혈세 낭비고 국민들의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고 낭비예요. 큰 낭비입니다. 국민이 잘 뽑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누구로 뽑았습니까? 사울 왕을 뽑았어요. 사울 왕은요, 비교적 금그릇이었어요. 비교적. 굉장히 키도 컸고요. 등치도 좋았고, 훤칠했습니다. 훤칠했어요. 옛날에는 왕이 되려면 키가 커야 됐나 봐요. 키도 크고 막 등치도 좋고,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은 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왕이 나가서 싸움을 해야 되니까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거기에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인품도 좋아 보였어요. 겸손하게. 그러나 그는 가면 갈수록 깨끗하지 못했고 더러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질그릇이었어요. 질그릇. 다윗은 다윗이 많이 배우길 했습니까? 다윗은 그냥 그 당시 목자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다윗이 굉장히 키가 크고 그랬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이 장남이었습니까? 아니죠. 7째인가 8째인가 막내 쪽에 가깝잖아요. 예. 한참 밑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다가 한참 밑에 사람 다윗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합당했어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시죠?
세상이나 교회나 이렇게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운영위원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우게 되면 세상적인 기준의 금그릇, 은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깨끗한 그릇인가, 그렇지 못한 그릇인가를 살피겠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교회에서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장로님을 뽑을 때 막 부자 중에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자꾸 금그릇만 뽑으려고 그래요. 그가 더럽든지 뭐 더럽지 않든지 그건 안 보고 금그릇이면 좋아해. 자꾸. 예.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준비된 사람이 필요해요. 준비된 사람. 예, 준비된 사람. 운동 경기를 할 때 있잖아요. 운동 경기를 할 때 선수 교체를 하려면 이 지쳐 있는 선수를 빼고 새로운 선수를 집어넣을 때 어떤 선수를 집어넣느냐? 준비된 사람을 집어넣어요. 준비된 사람. 경기에 나가서 열심히 뛰는 것에 대한 준비된 사람을 선수로 집어넣지. 뭐 준비도 안 되고 그냥 아무런 그 경기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어떻게 경기에 집어넣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축구 경기 보셨습니까? 축구 경기를 자세히 보면요.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도 열심히 뛰지만 후보 선수들도요. 경기장 옆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몸을 막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야구 선수 중에 투수들 중에는 보면요. 선발 투수가 막 던지고 있지만 저 불펜이라는 곳에 가서 보면 그 다음 투수가 연습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나가서 던져야 될 투수가 준비하죠. 불펜 투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막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야지 경기에 나가서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안 된 사람이 경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 금으로 치장된 사람 말고 은으로 치장된 사람 말고 무슨 그릇이니 관계없이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 양심이 깨끗한 사람. 양심이 정직한 사람. 지난주에 보니까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넷플릭스에 여러분 넷플릭스라고 영화 보는 채널, 영화나 이런 거 보는 채널 아시죠? 넷플릭스의 비밀번호를 쉐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나 봐요. 그거를 이제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참 그래요. 예. 그 조금 아낄 수 있거든요. 예, 그거 돈 조금 아낄 수 있습니다. 예, 뭐 비밀번호를 쉐어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런 것들도 보면 공식적으로 쉐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쉐어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알기로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쉐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쉐어를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쉐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쉐어를 하면 불법인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좀 아끼려고.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에 보니까요. 눈먼 돈 좀 아끼려고 마음만 먹으면 내 양심을 조금만 속이면요.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취할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게 많아요. 요즘 또 정부에서 이런 어떤 것들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무슨 기업체, 소규모 회사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작은 식당이라든지 무슨 사업체 무슨 많이 이렇게 정부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런 어떤 사기죄들이 신문에 막 나오잖아요.
그걸 불법으로 편법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돈을 가지는 제가 보니까 미국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 조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안 걸리면 그냥 된다는 생각으로 양심을 속이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딱 걸리면 이제 신문에 나오는 거죠. 한국 사람들도 걸리고. 그게 뭐냐 하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물론 힘들지만 굶기야 하겠습니까? 또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줘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 깨끗하게 준비가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요. 그 다음에 하나는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23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24절에 나오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말로 다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로 다투는 거. 지난주에도 제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은 늘 조심해야 되고요. 말은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줄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줄이는 방법. 그리고 저는 요즘 느끼는 게 말보다 글이 참 좋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있잖아요. 정말 제가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A와 B가 대화를 하는데 A가 B에게 C라고 말했는데 B는 딴 이야기를 들어요. 딴 이야기. 제가 중간에서 보면 A는 분명히 C라고 말했는데 B는 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잘못 들은 게 많더라고요. 잘못 들은 게. 이게 이제 좀 말도 어눌할 수 있고 듣는 게 조금 어두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글이 좋아요. 글이 좋아요. 그리고 뭐 몇 시에 만나자 이러면 말은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또 지나고 나서 나는 몇 시라고 이야기했다. 저 사람은 너가 몇 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서로 틀려요. 이게 말은. 근데 문자로 1시에 만납시다. 정확해요.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정확해요. 나중에 확인도 돼. 확인도 돼. 누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는지 확인도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문자가 참 좋아서 요즘 사람들 문자를 많이 쓰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불편하니까 말로 해요. 그런데 말은 여러분 절대로 100% 믿지 마세요. 이게 내가 잘못 들었다고도 생각하시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 말했다고도 말했을 수도 있다고도 이해를 하시고 말을 받아들이셔야지 오해를 안 합니다. 말하는데 너무 오해들이 많아요. 아유 집사님 옷 참 오늘 옷이 예쁘십니다. 예쁘면 예쁜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또 마음이 좀 삐뚤어진 사람은 뭐 그동안은 뭐 내가 옷을 뭐 거지처럼 입었나? 이렇게 돼버리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꼬이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말을 늘 조심해야 되고 말로 싸우지 말고 대신에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라. 온유하라. 25절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잘 설명해주고 같이 화내고 같이 하지 말고 온유해라. 저는 뭐 막 이렇게 화내고 큰 소리 내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설령 상대방이 잘못해도 온유함으로 훈계함이 필요해요. 온유함으로.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혈질했습니까? 예수님 온유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온유하셨죠. 모세도 온유했죠. 베드로도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온유했죠. 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요. 자기가 먼저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 나이에 뭘 배웁니까? 여러분 셀폰 하는 방법 안 배우시면요.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한 번 배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그 다음부터 쉬워요. 저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절에 제가 뭐 홈페이지 운영하는 방법도 모르고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것도 모르고 영상 편집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아는 목사님 밥 사줘 가면서 가서 직접 멀리까지 가서 배우고요. 막 뭐 아는 분 뭐 커피 사주면서 가서 배우고 부끄러운 거 무릅쓰고 가서 배워야죠. 배워야지 뭐 알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는 또 제가 유튜브 보면서 또 배우고 유튜브 보면서 배우면 시간이 좀 걸려요 사실. 사람한테 배우면 좀 빨리 배우고 사람한테 배우면 좀 빨리 배우고 배워야죠. 저도 하나도 못했는데 다 배웠어요.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손에 다 익어가지고요. 막 옛날에는 막 4시간, 5시간 걸리던 게 이제는 뭐 2시간 반이면 이제 시간도 확 줄더라고요. 손에 익으니까. 배워야 됩니다. 온유함도 배우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야 되는 것도 배우시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는지, 어떻게 하면 겸손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금그릇인데 금그릇이라고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은그릇이라고 쓰지 않아요. 깨끗한 사람, 온유한 사람, 말로 다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귀한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 말다툼하지 않은 사람, 온유함을 배운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비록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갈보리 십자가에 찬양하실 때 3절 부르실 때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되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주님을 따르리라.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도 나눠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아름다운 은행과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에,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